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다 찾으셨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더라 하니라.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두 분파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으며 다른 어떤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때 유대는 헬레니즘 권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헬레니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그 권력 안에 제사장과 지주를 하면서 굉장히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말했던 형사 취소원에 대해 묻습니다. 이 형사 취소원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를 그 남편의 형제가 대신 책임지게 했던 제도인데요. 그 제도는 아마 그때 당시 약자였던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그 제도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7형제가 한 여인을 취하였으면 부활 때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묻는 것이었죠. 이것은 정말 그들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 후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았었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꾸짖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이미 죽었을 때였지만 하나님은 과거형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랐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들은요, 권력도 부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풍요로운 삶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면서 앞날의 일이나 일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삶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고난이 왔을 땐 노심초사하게 되고 또 형통할 때는 그 삶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마 이 삶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삶의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형통할 때는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